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또 그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잃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결국 찾아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10개가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동전 10개 중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고 또 찾아 결국 찾아내어서 너무 기뻐서 그 동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온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동전의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나니라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 거지가 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꾸중하거나 내쫓거나 무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공히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비유는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딱 요약해 놓은 가장 성경을 엑기스로 요약하는 하나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거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내 평생 처음 교회 옵니다 하는 분이 있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난 인생은 수고를 해야 먹습니다. 몸에 병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쫓겨나 잃어버려져서 오는 정상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를 지면서 죄의 결과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인생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존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길을 잘 찾고. 아니요, 우리가 늙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동전은 자기가 나 여기 있습니다 소리칠 힘도 없어요. 주인이 찾아야 돼요. 이런 아들, 겉으로 보기엔 아들이 발을 걸어서 자기가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먼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어요.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 아들이 망해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그 아들 죽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끌어안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별로 훌륭하지도 멋지지도 잘나지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에요. 유물론자들에게는 인간은 하나의 그 기계처럼 소모품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어요.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80억 중에서 나와 목숨을 바꾸고 나와 대신할 사람이 있나요? 그 누구도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 자식이 부족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말썽 부려도 그 자식, 옆집 사람이 야,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더 공부도 잘하니까 바꿔줍니까? 결코 그럴 수, 대체 불가능해요. 그 사람 온직 그 한 영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했는데 이 시가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모든 삶이 누적되어 그 과거의 삶과 함께 왔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그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을 때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예요. 그렇지만 매국노예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히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말을 못하는. 근데 예수 점점 가까이 오는, 자기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하시는 말,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신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셔? 그분이 근데 어떻게 나와 함께 밥을 먹어?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이런 매국노, 나 같은 나쁜 놈.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의 모든 지난날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세요. 어차피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해 달래요. 하도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 안에, 오늘 본문은 며칠 안에 모든 걸 다 현찰식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싼값에 마작 땡처리 하듯이 그냥 그 아버지의 그 피눈물 나는 그 귀한 재산을 그냥 헐값에 넘기고 현찰로 바꿔서 그저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잘 살면 또 좋잖아요. 성공하면 좋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사기를 당했더니.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떠지? 그럼 내가 종이라도 돼야지 하는 마음이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문학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따서 을싸안고는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를 저주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봐서 오늘 이 나오는 둘째 이 탕자는요, 불효막심한 탕자, 이름 자체가 탕자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야 될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왜 탕자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과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 풍습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자식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첫째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법에는 부모가 죽어야지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받지요. 안 그러려면 재산 주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려고, 천하에 이건 불효막심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살아 계셔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집 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부모님 그거 좀 미리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요즘은 거의 흠이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요즘도 이민 가는 거 흠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민을 간다는 것은 조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는 것은 민족을 떠나는 거예요.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핏줄 공동체에서 살던 그 문화 속에서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공동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탕자가 쫄딱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짐승, 그건 돼지예요. 돼지 고기예요. 돼지 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희 아랍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새 돼지 피를 뿌리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요. 오래전에 그 돼지 피를 뿌려서 전쟁이 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짐승, 그런 고기, 그런 피가 돼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탕자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것만 아니라 돼지 먹이인 지엽 열매,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돼지가 돼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둘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 건가요? 자기 손가발이 자기가 만들었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건 내 거야.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손가발 이거 부모님이 물려준 거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재능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부모님이 그 100% 몸도 그 생명도 그 재능도 그 재물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것 내놓으세요. 내 분깃 내놓으세요. 자기 거 내놓으래요. 이게 인간, 죄 지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양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공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지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살다가 이 공에 일으켜서 이 질병이 나서 전염병에는 마스크 끼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목숨 하나님 주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 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껴 쓸 거예요. 이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젊음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들어가니까 목사님 뉴스 봤어요? 아니요, 무슨 뉴스? 이태원에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아마 사망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사망자만 149명, 사상자 합쳐서 200 몇십 명. 믿기지가 않았어요. 죽은 사람들이 거의 10대, 20대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폭발해서 폭탄이 터져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밟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다 보니까 음악 소리도 크고 하니까 앞에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르고 뒤에서 계속 미니까 앞엔 계속 넘어져서 149명이 압사당할 정도로 했으면 그때의 그 좁은 골목이 어땠을까? 거의 생지옥이죠. 자기 젊음이라고 자기 건가요? 자기 시간이라고 자기 건가요? 내일이 내 시간인가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는 거지. 내일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오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알기 쉽게 표현하면 물을 떠난 고기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꽃꽂이 해놨는데 이 꽃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꽃 원 가지에서 꺾이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멀쩡한데 결국은 다 시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인생이 서서히 멸망으로 서서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이라는 게 벌처럼 우리를 콱 쏘는 게 아니잖아요. 술이라는 게 독사처럼 우리를 꽉 깨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서히 우리 정신과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그렇게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민간 탕자의 삶이 그랬어요. 얼마 동안은 천국같이 좋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천국처럼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흐랑방탕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주위에서 모두가 칭찬하고 박수도 쳐주어요. 시간이 지나서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는데 외로워요. 인생이 허무해 보여요. 돈도 벌었어요. 건강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결국 탕자는 부정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돼지치는 삶을 살았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돼지, 한국 사람에게 돼지는 어떤 거예요? 만약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복권 사겠지요, 뭐. 그죠? 우리에게는 돼지라는 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었다 이러면 그 이튿날은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죄를 덮어쓰고 그 자리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만큼 다른 거예요. 돼지라는 건 부정한 삶, 저주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를 치어 돼지 우리에 살아요. 돼지의 먹이를 먹어. 자기가 돼지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돼지가 돼버렸어요. 부정함에 더 부정함을 더하고 말았어요. 인생 밑바닥 막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막창에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면 세 번째,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보면 제정신이 든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인생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장 막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옆에도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죽어가며 피 흘리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봐서 나 같으면 너무 늦었어. 넌 너무 늦게 나한테 왔어.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죄인은 안 돼. 너는 어려서부터 남의 것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래서 네가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죄인,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 받겠어?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날 좀 봐. 나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 써서 내가 해주고 싶지만 나도 꼼짝 못해. 나도 힘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죽어가지만 그 강도의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그 말에 그래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치고 늦은 사람 없어요. 내 인생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라도 이 불효막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천인 공노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맞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돌이켰다는 말은 내가 미쳤는데 그래서 막 미쳐서 정신없이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지난날의 내 삶이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아버지 앞에 불효막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실에 있어 가서 이제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울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 줄 아직까지 몰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나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그때 미쳤구나 이렇게 말. 제가 미국 달라스에 있을 때 자신을 탕자라고 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거기는 뭐 이민사회는 그렇잖아요. 토요일만 새벽 예배가 있고 주중에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 혼자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초겨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도,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끔끔한데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와서 저를 와락 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지금 도망가요. 하던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가족 돈 끌어넣고 친구들 돈 끌어넣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미니밴, 이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에다가 임시로 있을 짐을 가득 싣고는 도망을 가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왔는 거예요. 와서 내가 있으니까 와서 화락 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 막장에서 내가 제정신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망해서 내 집안 식구들 다 망하고 내 친구들까지 이 참 어려움을,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몇 년 전에 저 만나려고 두 부부가 미국에서 왔어요. 만났어요. 목사님 이제 빚 다 갚았어요. 이제 다 정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래요. 아우, 이 목부터 해서 뭐 이쪽 이 속이 다 암이 전이 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막 무슨 나하고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마다 시비 걸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 뒤에서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소문을 들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왜 왔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왔어요? 하면서 나 같은 놈한테 왜 왔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말도 못하게 목에 호수를 꽂고 여기로 주사기로 음식을 넣고 옆구리에 호수를 꽂고 튜브로 소대변을 봐내고 그러기를 2년, 그러면서 억지로 퇴원해서도 아직도 가슴에 호수를 꽂고 여기로 먹지 입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회복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저 만나려고 2번이나 한국까지 왔어요. 여기 왔다가 갔어요. 그때도 내가 뭘 사주고 싶은데 목사님 저 아직 못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또 자기가 과욕을 부렸는데 제주도에 개발된다는 그 붐이 있을 때 그만 제주도에 땅을 엄청 샀어요. 20만 명인가 10만 평인가 샀어요. 그만 쏘가서 샀는데 사놓고 그가 노린자이라고 샀는데 보니까 개발 제한 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을 사기쳐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사고 나니까 이게 팔 수도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똥값이에요. 근데 이거 한다고 집안에 돈 다 끌어모으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끌어모으고 친구들 거 다 끌어모았는데 그만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와사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와사증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삐딱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울면서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 탕자가 제정신이 드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으로 삼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드립니까? 4번째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포옹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잔치를 꽉 베풀어 주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지금까지 가락지도 없지요. 뭐 옷도 안 입고 짐승처럼 살아요. 신발,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옷도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못 걸쳐요. 그래서 이 노예처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그 아들에게 옷을 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는 언약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인생 막장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나오듯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꼭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요. 오늘 특송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각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외롭고 허전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 흐랑방탕했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영적으로 돼지같이 살았던 나였구나, 그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받아 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낭망하고 돼지같이 부정한 삶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인생에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하여 주시오. 오늘 주님 앞에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다가 아니고답니다. 이 땅에 죽어서 영혼이 있고 더 내세가 있음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를 떠나지 은혜 베풀어 예수 주시옵소서. 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아멘.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황금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초청받아 나온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아파했을, 무너지기도 했을 그 마음들이 왔습니다. 주여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축복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주를 떠났었습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무너진 자리 막장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로운 인생, 회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 가치 없이 살아 구원받지 못할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처음 오신 분들 위해, 아직도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